오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진정, 진심, 전심, 또 신령하게, 거룩하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생각하는데 그 말들은 진정, 진심, 신령 이런 말들을 할 때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는 뭐냐면 성황당에서 절을 하는 겁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목욕제계를 하고 아닌가요? 옷깃을 여미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예배의 이미지예요. 이게 안 없어집니다. 유전자에 남아있고 수천 년을 내려와가지고 유전자에 남아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면 옷을 잘 입고 목욕하고 또 일주일 동안 흠도 없어야 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며 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성령과 진리. 예루살렘에서도 필요 없고 그리심산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지금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무엇으로 예배하는 자? 성령과 진리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는 거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든 이렇게 한다는 것도 나름 이해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해를 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도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할 때 독일분이 앉아 계시면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이 고개 끄덕이는 거 보고는 나도 이렇게 하는 것 말고는 독일분이 만약에 제가 한국말로 얘기하는 고개 끄덕인다는 얘기는 그분이 알아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 저보다 잘하는 독일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 한국의 그 누굽니까? 다니엘? 저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듣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안에도 그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다만 말뿐만 아니라 그 말에 담긴 말이 만드는 세계, 말이 만드는 이야기들 여러분들도 있고 거기에 나도 동의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진리, 그러니까 말씀 강단에서 하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근데 그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면 다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도 있으면 같이 공명하여서 일어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신승철 선교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저는 배운 건 바로 써먹습니다. 감정이 자극받고 감동될 수 있으나 은혜를 받은 것과는 다르다라고 혹시 지난주 설교 때 말씀하셨었나요? 하여튼 뭐 별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안에도 그게 동감이 되고 다만 동감이 되는 게 아니라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반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참으로 그 말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던지 재미가 있던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러니 그 성령께서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망하리라 입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망하리라. 11절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오늘 성가대 찬양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 아니겠습니까? 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다소 자극적인 제목이죠. 어떻게 보면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 우상들은 다 망하리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밖에 나가가지고
고려 불화, 탱화를 막 훼손하고 문화재를 다 불태우고 땅 밟기를 하며 뒤집어 엎으란 얘기입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유홍준 씨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고려 불화의 탱화에다가 어느 분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놔가지고 완전히 망쳐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유홍준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려 탱화에 십자가를 그으면서 그분이 하셨을 법한 이야기를 그에게 돌려준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우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우상이 아니고 자기가 우상이죠. 자기가.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이 우상과 싸우신다고 할 때 그 우상은 누구냐면 자기입니다. 특별히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망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를 하나님 누구에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근데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 지지난주에 저희가 봤을 때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다시 세울 것이다 하잖아요. 망하고 헐고 다시 일으킬 것이다 하죠. 그러니까 망하리라에 대한 직접적인 대상은 지금 누구예요? 이방 우상들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이 아니라 애굽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누구를 섬겼어요?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을 섬겼습니까? 아니죠. 말로는 천지를 지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천지를 짓지 않는 신들을 망하리라 라고 하면서 직접적인 대상이 유대인들이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천지를 지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를 섬깁니까? 바알을 섬기고 거기서 절하고 있던가요? 아니죠. 성전에서 최소한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를 섬깁니까? 자기를 섬기는 거죠. 자기의 욕심을 섬기고 자기의 욕망을 섬기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을 하는 거죠. 가장 큰 우상은 항상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나와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회개를 하면서 정말 자기의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 정당화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여전히 누구 앞에 서냐면 자기의 시선과 자기 앞에 이웃의 타인의 시선 앞에 부끄러움 앞에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죠. 천지를 짓지 아니한 우상들은 다 망하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물론 열방을 향하여 말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기도 하죠. 예레미야 9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서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결국은 할례가 없다는 겁니다. 할례가 없다. 25절 26절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사실 되는데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데 지금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고 저한테 오셔서 물으시면 제가 자세하게 1박 3일로 설명을 할 테니까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벌하여서 하나님께서 벌하여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25절에 내가 다 벌한다 라고 했는데 벌하리라. 원래 히브리어 단어 자체는 방문한다요. 방문한다. 하나님의 방문이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집에 방문하시면 여러분들의 화로 다 망하게 되었도다입니까? 아니면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입니까? 그냥 방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방문해 하십니다. 방문하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거기 심판으로 나타나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방문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네, 아브라함을 방문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멸망 심판의 방문이 되어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문을 하시는데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방문하시는데 할례 없는 자들,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들, 다시 얘기해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를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자존심을 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햇볕이 뜨면 이 눈사람이 다 녹아내리듯이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집트든지 뭐 에돔이든지 모압이든지 망한다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문으로 말미암아. 근데 누구도 거기 껴져 있습니까? 유다도. 아니 유다 사람들은 또 할례를 행했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없더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우상들은 다 망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성전을 헐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자기 욕망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다. 천지를 짓지 않은 존재가 혹시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사실 그런 신들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유의 주 찬양할 때 만유는 만물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여기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천지를 짓지 않은 존재가 혹시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를 얻게 되어진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재를 얻게 되어진 자가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우긴다면 그건 웃기는 일이 되는 거죠. 15절에 예레미야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그러니까 방문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헛것이고 망령되이 만든 것이다 할 때 이 망령되단 말이 웃기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지어놓고는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 헛것이잖아요. 나무에 뭘 이렇게 꾸며놓고 한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도 아니며 무슨 아무 내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마치 신인 것처럼 섬기고 그것에 빌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웃기는 일이죠. 근데 이거는 웃기는 일인데 뭐는 웃기는 일로 생각을 안 하냐면 자기를 꾸미는 거는 웃기는 일로 생각을 안 해요. 나는 내 존재의 가치는 존재의 의미는 내가 스스로 알아서 만들어 갈 거예요. 나는 나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꾸미고 있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웃기는 일인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되어진 자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존재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존재 가치를 자기가 증명하고 자기 존재 이유를 자기가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웃기는 일인데 사실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스스로 가질 수가 없는 자.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가 자기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덕분에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재하게 된 겁니다. 이거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보시기에 좋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짓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는 좋구나 라고 얘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존재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순간 여기에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 존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재하게 되어진 자가 스스로 자기를 짓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없다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존재의 가치를 존재해야 할 권리를 스스로 확보하고자 애를 쓰죠. 자기의 가치를 자기가 끊임없이 증명해내야만 하는 일로 사람들이 내몰리는데 존재의 가치를 하지만 존재는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존재케 하시고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좋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여기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가치와 의미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증명해내야 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면 너는 존재해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신다. 너는 있어도 괜찮다. 안 있어도 괜찮은 게 아니라 있어서 참으로 좋구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그 존재에 대한 설명이 누구로부터 비롯되냐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비롯된다고요. 오직 거기에서만 비롯되어진다고요. 내 가치와 내 의미와 존재에 대한 설명을 자아 실현을 통하여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지만 비로소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끊임없이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설명을, 존재의 이유를, 존재의 가치를 자기를 실현하는 것으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없이. 그래서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이건 여러 번 얘기했지만, 모든 물건들은 존재하기 전에 먼저 그 존재에 대한 본질이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시계가 여기 있잖아요. 시계 갑자기 하늘에서 뻥 떨어진 건 아니겠죠? 이건 어떤 사람이 만들었겠죠? 이걸 왜 만들었겠습니까? 시간을 잘 알려줄 만한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용도, 그 목적으로 이걸 이렇게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물건들은 다 이 실제로 존재하는 실존보다 이 존재의 목적이 먼저 존재한다. 그렇죠? 다 모든, 이거 마이크도 그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것저것 막 만들어 보다가, 이거 소리가 나는구나, 이거 써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은, 사르트라는 사람은 먼저 실존한다. 먼저 그냥 존재한다. 그리고는 내 목적이 뭔지는 나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존재다. 나를 어디다 던지든지, 기투하든지, 그것을 실현하는 것으로 나는 나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휴머니즘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의 신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럴듯합니까? 이거는 청소년 아이들이, 여러분의 아이들이 하는 얘기죠. 하지만 그렇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사람이 이렇게 끊임없이 스스로가,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그 이야기를 따른다면 사람은 지옥으로 내몰립니다. 왜요? 자기의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자기 스스로 발견하고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어려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한 5쯤 낳고, 연년생으로 계속 낳고, 아이를 만약에 키우는 엄마가 있다고 칩시다. 한 15년 만에 한국에 가서 친구를 만난, 한국에 가서가 아니고, 저희 얘기 아닙니다. 저 여기에 있는 사람들 얘기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순수하게. 근데 만났는데 친구는 아직 결혼 안 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자기 직장에서 커리어 우먼으로 나름 자기의 이름을 그 업계에 유명하게 있으면서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만나서 듣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아이들 5을 보면서 난 참 부유하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나는 뭐 했나, 애 키운 거 말고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세상이 나의 존재의 가치를 능력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설명하고 증명을 해놔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존재해야 될 이유를 자기 스스로가 설명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것은 선지를 짓지 아니한 자가 스스로가 자기의 존재의 근거와 이유를, 존재에 대한 설명을 자기가 만들어내고자 한다는 것이야말로 웃기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다 망할지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들은 다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존재는 망하리라,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 아니 무다,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망하리라 라고 하는데, 망하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죠. something이어야 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존재케 하지 않았으면 없는 거잖아요. nothing이잖아요, nothing. 그러니까 nothing이니까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으면 망할 건덕지가 없는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리라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는 모든 인간들이 헛것뿐인 사람들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자신을 꾸미고 자신이 뭐라도 되는 양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omething이 되고자 합니다. 다들. something difference가 되고자 애를 씁니다. 그죠? 뭔가가 되고자 하고 뭔가 남다른 존재가 되고자 애를 써요. 그런데 실상은 something wrong이고 사실은 something wrong이 아니라 everything wrong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무언가라고 생각하고자 한다면 천지를 짓지 아니한 모든 것은 망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막 부셔뜨려가지고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으로 존재하게 된 것인데 그 존재의 그늘을 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존재에 대한 설명을 납득할 만한 이유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애를 쓰는 근데 하나님 없다면 그건 무잖아요. 그건 헛것이잖아요. 너희들이 다만 헛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소위 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진정으로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과 인간의 우상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예레미야 10장 15절에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니 라고 하죠. 헛것이라고요. 그리고 10장 8절에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우상이라는 말이 헛것들이라는 말이에요. 헛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존재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본래 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존재케 되어 무언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본래는 뭔 거예요? 헛것인 거죠. 그렇죠. 그 헛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세워놓고도 자기가 무언가가 되게 해달라고 남다른 무언가를 이루게 해달라고 나와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헛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발음이 뭐냐면 헤벨이라는 말이에요. 헤벨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헤벨은 원래 어떤 사람의 이름이기도 해요. 아벨이 히브리어 발음으로 읽으면 헤벨이 됩니다. 헤벨인 아벨이 헛것인 아벨이 드리는 제사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죠. 근데 다른 사람의 제사는 안 받아요.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이잖아요. 가인은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소유했다, 가졌다. 자기의 소유로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이루어 자기 안에서 쌓은 것으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것으로 당신께 드리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가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한 자기 수고의 소산을 가지고 저 아벨과 다른 남다른 나의 성취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받고 기뻐할 만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헛것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생명을 얻어 오늘 당신 앞에 나와 당신을 예배하고 당신을 즐거워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다 망할 것이다. 만물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만물의 조성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어 놓으시고는 좋다고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사람이 스스로가 자기 존재의 근거자가 되겠다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제1 원인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는 나를 지은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음받은 내가 정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서 처음부터 나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좋다라고 선언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좋다라고 선언하셨는데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은 사람은 스스로가 자기를 보고는 부끄럽다 여깁니다. 하나님 없이 존재하고자 하는 모든 인생이에요. 그 부끄러움은 무슨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헛것인 자기 앞에 서 있는 공포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는 우리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지금 여러분들 향하여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좋다고.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 자에 대하여? 헛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좋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가 자기 존재를 설명하고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자기 존재 이유를 만들어내고 자기 존재 목적을 설명하고 자기 존재의 정당성을 실현하고자 나서는데 스스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타인 앞에서 자신을 가리게 됩니다.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옷을 해 입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부끄러움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무것도 아님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근거 없음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무엇으로도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 자기의 존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가리기 위하여 이 공허한 자신을, 헛것인 자신을 무엇이 있는 존재이냐 가리기 위해서 꾸미기 위하여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지니 명철하여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하거든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헛것인 자기를 무언가가 있는 것인 양 나타내기 위하여 자신을 꾸미는데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용맹,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력과 그리고 자기의 부유함을, 자기의 능력 있음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자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이 땅에서 내가 이것으로 살다 갔다고 하는 흔적을 무언가로 남기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비존재, 헛것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헛것을 가리고자 끊임없이 노력을 하며 자기 손에 무언가를 소유하고 자기 안에 쌓고자 합니다. 가인의 예배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9절입니다.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어 나는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이렇게 꾸며놓는 겁니다. 다시스에서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금을 수입해오고 우바스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금으로 유명한 곳인가 봐요. 금을 갖고 오고 그리고는 각종 기술을 다 동원하여서 청색 자색 옷을 해 입습니다. 정교한 옷으로. 이게 그 파르테논 신전에 가보시면 그 거대함에 압도됩니다. 무너져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대한 것으로 화려하게 권력과 과학과 기술과 부유함과 돈과 그 지혜 모든 것이 동원되어서 대단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 앞에 사람들이 압도가 되어지죠.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파르테논 신전이 한 반 정도는 아직도 무너져 내려져 있고 언제쯤 다 만들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벌써 12번도 더 지었을 텐데 거기는 그렇지 않은데 스스로 이 화려한 것으로 자기를 옷에 입는 것 그 안에는 근데 헛것이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이 어리석은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이요 이런 일을 합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한 일들에 대하여 창세기 4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를 만드는 자라고 해서 그 이름을 세세 무궁토록 남기고 있습니다. 자기의 손의 수고로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자, 그 가인의 후예인 라멕, 그 라멕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다와 실라 두 아내를 놓고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불안한 노래이죠.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하는 자의 공포의 노래이죠. 사람이 권력과 힘과 부유를 지니면 지닐수록 그에게 평강과 소망과 감사와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이. 오히려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더 깊이 품게 됩니다. 그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과 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존재의 이유와 정당성과 가치는 하나도 설명할 수 없고 확보되어지지 않더라는 두려움 앞에 서게 되거든요. 천지를 짓지 않은 우상들은 다 망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 이방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천지를 짓지 아니한 모든 신들은 다 무너질 거라고. 그러니까 헛것에 불과한데 헛것이 아닌 것처럼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스스로 확보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망할 거라고요. 다 무너져 내릴 거라고요. 아니, 망하는 게 아니라 없는 거라고. 그 없음을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고 그리고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참되고 진실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들은 다만 헛것일 뿐임을 그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다시요. 참되고 살아계시고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다만 헛것일 뿐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방문하셔서 그들의 헛됨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은, 예루살렘은 무너집니다. 70년 만에 그런데 다시 세워집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방문하셔서 이 무너짐은, 이 심판은 죽음을 넘어 십자가를 넘어 부활로 나아가는 것이고 창조와 생명으로 나아가는 문이 될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나의 힘과 노력으로 많은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나의 순간을, 나의 존재를, 나의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알고 내 몸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증거하며 내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거죠. 자신의 존재를 자신이 설명하고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남기고 스스로 자기 존재와 가치, 이유를 증명하고 인정받고자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노력으로도 자기에 대한 설명을 스스로 만들어 가질 수가 없고 그 이유를 만들 수 없는 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면 나는 다만 헛것뿐임을 인정하고 그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 너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존재하고 오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원론적으로 다 동의하시죠? 근데 이 원론은 동의하는데 구체적인 일상의 실천에서는 이게 뭔지 잘 모르고 동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이번 그 북독 청년 수련회에 그 주제가 4개가 있었습니다. 이따가 동조 형제가 나와서 간증, 예, 은혜 받았다고 할 텐데, 주제가 4개가 있었는데요. 스펙이냐, 스피릿이냐. 두 번째는 자존심이냐, 자존감이냐. 세 번째는 소유냐, 공유냐. 네 번째는 성공이냐, 성숙이냐.
또는 다른 말로 제국이냐 왕국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스펙이냐 스피릿이냐, 사울 왕이냐 목동 다윗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로 살고 싶습니까? 사울 왕 아니고요. 목동 다윗도 아니죠. 왕 다윗이죠. 그죠? 두 가지를 다 가져야죠. 스펙 플러스 스피릿. 영성을 통하여 남들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뭘로? 하나님의 신으로 스펙을 쌓자. 남이 감히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스펙을 만들자. 성과 대를 높이 쌓자.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예요. 사울 왕이냐 다윗 왕이냐가 아니라 목동 다윗이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냐. 근데 사람들은 사울 왕도 아니고 목동 다윗도 아니고 다윗 왕을 꿈꾸죠.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뭐가 좋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무엇하는 인간인지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못했어요. 범죄하고 아들 낳은 일으키고 쫓겨다니고. 근데 다윗을 지켜줬던 유일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목동 시절과 왕이 되기 전에 쫓겨다니면서 자기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을 존재하게 되었던 그 매일의 삶에 대한 기억과 경험.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무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나가 무언가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그 경험.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왕이 되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여기고 자기 것으로 자기가 사는데 스스로를 망쳐가는, 스스로 망해가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때 하나님께로 가면 내가 무엇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아니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라고 하는, 주의 성령을 거두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라고 할 수 있었던 것. 스피릿,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면 nothing이라고 하는. 스펙 O와 스피릿이지 스펙 and 스피릿이 아닌데 끊임없이 스피릿조차도 스펙으로 가져요. 40일 금식기도 100회 실시. 스펙이죠, 스펙. 우리 교회는 한 5만 명 모여. 그것도 그냥 건물이 이스라엘산 대리석으로 지었어. 그거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생명을 누리고, 그래서 세상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헛된 것, 그 스펙들의 무슨 집합체 같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 헛것뿐임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내게 생명다운 생명을 주셔서 누리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겁니다. 풍부든지 빈천이든지 감옥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영생,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존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존재하셔도.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명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자존심만 커지고 자기를 스스로 해치게 되고 남들을 비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로 서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가 될 것입니다.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만드십니다. 세상은 자기의 손으로 자기를 갖고 자기를 만들거나 우상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늘 그의 손으로 나를 만드십니다. 나를 자기의 형상으로, 자기를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 이보다 더 거룩하고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세상에 없죠. 그 하나님을 누리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